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자화상을 수정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겨울에 추위를 떨면서 나무들이 다 항상 나뭇가지로 흉하게 있던 나무들이 언젠가 봄이 오므로 새싹을 쫙 피어서 올해는 내가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새싹이 쫙 올라오는 것 같아요. 벌써 며칠 됐는데 막 이파리가 쫙 펴져서 어린아이의 손바닥처럼 펴지는 모습을 보고 참 사람도 저렇게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해를 농사 짓기 전에 올해 농사는 내가 풍년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람도 항상 자기의 자화상을 잘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딱 간직하며 사는데 그것을 자화상이라 그래요. 초상화처럼 마음에 딱 간직하는 것이죠. 사람이란 건 이 자화상을 이루고 완성한 후에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돼요. 성경에는 꿈이 없는 데서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희망찬 꿈을 꾸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에 너무 지쳐서 안주하고 습관이 돼서 그냥 교회 오기도 싫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러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령이 기뻐하시고 너에게 향한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창조주를 만나야 자화상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문명 속에 살면서도 아주 불행한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자가 태반입니다. 그저 첨단 문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버느냐, 그런 자화상을 꿈꾸고 있고, 욕심이 많은 자화상을 꿈꾸고 있고,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꿈꾸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실패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자기 상실해버리는 이런 것은 이루었다 하나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해서 숨어서 살게 되고 변명하며 살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절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화상을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란 여타 동물과 달리 창조주를 만나야 그 뿌리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왔으면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서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니까 내가 정할 수 없으나 어떻게 하든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100년도 안 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는 진리를 만나야 우리가 성공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전문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이성을 통해 내가 꿈을 그리고 지금 산다, 그 헛꿈을 꾸는 겁니다. 껍데기는 환하지만 속은 알맹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아상을 잘 수정하면 그 자아상이 복을 가져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가했지 않습니까? 총신대 저기 사당동
상거에서 제가 한 3년인가 그때 대학 입시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미술대학을 가려면 대상이 기본이라. 대상 뭔지 아세요? 이 석고 하얀 걸 이렇게 놓고 그걸 그대로 캔터지대에 그리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잘 돼야 미술의 기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시험 칠 때 그걸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한 30명 오는데 모두가 어머니가 다 데리고 와요. 어머니가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내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미술대회에서 특선한 자예요. 너무 잘 그려요. 너무 소질이 좋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자랑을 다 해요. 그렇게 뭐 세계에서 뭐 공모전에 뭐 특선을 했는 등 최우상을 탔는다는 등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 인정을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보내고 학생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를 걸어놓고 화판에 캔트잔을 딱 붙여놓고 연필 하나 주고 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상도 있고 주리안 상도 있고 카라칼라 왕 그 상도 이렇게 석고로 딱 돼 있어요. 그러나 골라서 한번 그려봐라. 이제를 다 그려놔요.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입시 시험과 똑같이. 100이면 100 그 석고상을 그리지 않고요. 전부 자기 얼굴을 다 그려놔요. 다. 봐라, 네 그림 봐라. 이게 이 석고상을 보고 그리는데 이거 전 다르지 않냐? 넌 내 얼굴을 그려놓고 석고상 모양 하나도 없다 이게. 왜 그런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건 비진리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전문하신 선생님께 배우지 않아서 네가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다.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마음대로 그리는 거 아니냐. 그럼 떨어져. 대학에 떨어진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려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가르쳐요. 대상하는 방법, 석고상을 바라보는 위치, 아주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딱 정해서 이거를 뭐 6개월 내내 연습시키는 거예요. 3개월쯤 되면 자기 얼굴이 싹 사라져요. 석고 얼굴이 딱 그려져요. 왜 그러냐? 진리의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비진리의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그 색깔만 보고 구도만 보고 와 좋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나는 기본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 최고상을 탔어도 이거는 기본이 없구나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창의력이 있는 학생인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대생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삶도 선생님을 쫓아서 선생님이 나보다 20년 연배니까 이분 선생님 인생을 살면서 야, 내 인생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지혜고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겠더라. 그건 비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을 믿고 따른 자가 진리 속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지금 살고 이 마귀에서 우리가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 마귀형대로 살면 내 꿈이 다 탐심과 교만과 이기적인 것이 가득 차서 그 자아상을 보고 달려가요. 그건 백발백중 실패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절망의 존재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철학들이 다 결론을 맺어놓은 것이거든요. 이 지상세계의 삶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난 피조물이구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온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도록 가는지가 성경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부터 1.1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자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창조주 말씀을 따라서 살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창조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얻게 되고 그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고 모양을 바꿔주고 삶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는 도다. 그 성경은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이 진리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진리는 곡식의 씨앗이고 이 세상의 지식은 잡초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상 삶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은 다 하나의 물질 세계의 지혜는 될 수 있으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4차원 세계와 3차원의 물질을 같이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육체를 벗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천국 가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볼 수 있어요. 사람은 지옥을 가도 안 죽어요. 지옥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고통을 느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세 금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죽음 뒤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거 아니래도 이 마귀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가 잘 될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진리에 따른 자화상이 제대로 그려져 있을 때 그 자화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꿈처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닮은 모델이 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을 받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아주 기득권 있고 복받을 자격이 있으며 결론이 여러분 다 복받을 결론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아버지라고 섬기는 우리는 반드시 자화상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화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옛사람의 자화상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첨단 문명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화상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장관이 되고 무슨 뭐 대통령이 돼도 인생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아 질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자화상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걱정의심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빛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 믿고 나서는 십자가 돼서 복음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죄를 따라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송두리째 다 지워져 버리고 내 죄가 다 지워서 의론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복음을 믿고는 내 자화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 같은 얼굴을 싹 지워버리고 아주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얼굴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둡고 더러운 것들 싹 지워버리고 신령한 모습으로 내 자화상을 딱 만들어야 돼. 신분증에 자상을 딱 붙이고 있어야 돼. 원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분증을 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의 자화상을 신분증을 딱 붙여놓고 그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아담과 죄를 지매 어둠에 쫓겨나가서 그 신분증을 전부 다 마귀에게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신분증은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생활로 돼 있어. 죽든 말든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러다가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빼앗겼던 신분증을 다 찾아줬단 말이에요. 다 찾아줬어요. 여러분은 신분증과 여러분 얼굴이 다르면 이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찾아준 신분증과 내 얼굴이 같아야 이게 민목사구나. 그 마귀가 알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얼굴이 더럽고 추하게 돼 있는 얼굴을 가지고 이게 내 신분증이요 그러면 안 맞거든. 이게 얼굴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마귀가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신분증을 다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저주셨거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된 자신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아주 약하고 저주받고
뭐 이기적이고 이게 탐욕이 많고 교만이 많은 자아상을 전부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죄 짓고 나니까 그런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 신분증을 빼앗긴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과 범죄해서 쫓겨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라서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몰라요. 지금 신분증이 나하고 전혀 다르니까 내 신분증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뺏어가서 마귀의 종로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죄로 인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무정한 행위를 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저주의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서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게임에 속여서 빼앗겼던 신분증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 신분증만 있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인정해 주고 세상에서도 취해 법권적으로 그래 니는 마음대로 살아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요 죄도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의 계급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인정하냐? 4차원 세계 마귀가 벌써도 성령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을 다 알아요. 벌써 우린 육체가 더집어 씌워서 모르지만 마귀는 금방 알아요. 예수는 우리 신분증을 다시 찾았으므로 옛 그런 자상을 다 버려버리시고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많고 무능한 옛사람의 신분증을 다 찢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증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딱 붙여서 이제 신분이 나는 바뀌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나그네길 살면서도 취해 법권적인 천국 시민의 신분증을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건 전인적인 구원을 주는 겁니다. 뭐 영만 부활하고 육체는 나도 그러질 않아요.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축복을 받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이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자화상을 바라보고 아, 내 얼굴이 검어졌나 어둡나 추하나 이 탐욕이 많나 교만이 많나 악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런 자화상을 바라보고 거울 한번 보십시오. 거울 보시고 지저분하면 좀 깨끗이 닦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셔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갖게 하고 어두운 말 하지 않고 참 밝고 맑고 환한 말을 하게 되고 고운 말을 하게 되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절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절대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그 모습은 절대 우리 오만한 자를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그건 자아상을 삐뚤어지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학생이 이 자아상을 그리는 것처럼 석고를 바라보지 않고 지 멋대로 그리는 그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합격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져요. 항상 우리는 옛사람의 자아상을 다 지워버리고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을 여러분 갖고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깔끔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경과 동의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복은 그냥 여러분께 달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와요? 내 생각으로 달려오고 내 말함으로 달려오고 행동함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빼앗지 않습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자아상을 잘 갖고 여러분 정체성에 일확천금의 그런 나쁜 자아상을 그리지 마시고 악한 자아상을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정직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주 깔끔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화상으로 수정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신분증을 찾아주셨는데 그 신분증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얼굴은 하나님의 닮은 자녀고 계급장이 있어요. 신분의 계급장, 왕같은 제사장에 딱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증과 똑같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고 증거를 해주고 40일째 구름 타고 올라갈 때 내가 다시 오마 그러고 올라가는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아주 불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슉 불어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소통을 하고 불같이 내려와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회개하고 잡아가며 그 자아상을 뒤바꿔 주는 것입니다. 죄는 다 사라지고 성령이 와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한 자에게 의로운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서 우리 신분증과 함께 똑같은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아상으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대속의 복을 믿어야 자아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십자가에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내게 은혜가 와요. 십자가를 지나치게 바라보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차 속에 십자가 달려도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은혜를 받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 그림미술대학 가는 놈이 이 입시 공부할 때 가르쳐 보니까 그 석고를 자꾸 바라보고 아침 오자마자 바라보고 이제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단계가 예수님이 각상이 이렇게 석고로 되어 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쫙쫙 갈라진 각 이런 석고상이 있어요. 그 그리기가 좋아요. 쉽게 선이 있으니까. 근데 둥그런 모습은 잘 어려워요. 그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 제일 실력이 발전된 자는 누구냐 학생이 그 석고상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꼭 바둑 두는 자들이 자면 천장에 무늬가 막 뭐 까만 거 세 개 하얀 거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아다리 그러고 친 것처럼 그렇게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밤에 꿈에 막 영어를 해 제끼는 것처럼 이게 미술대학에 아주 수석으로 합격할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꿈에 석고를 봐요. 올 대학 입시에 카라카라상이 나올 거다. 예수상이 나올 거다. 주리안상이 나올 거다. 그런 석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미술과에서 시험 칠 때 그 대상을 딱 정해서 비밀리 정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걸 잘 그리면 1등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석고상 한 100개를 막 계속 돌아가면서 2달씩 그려요.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 잘 그린 아이는 잘 잠잘 때도 석고상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훤해 그게 석고상. 석고상이 안 봐도 훤해 이게. 구조나 간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훤해. 그러니까 외워서 그리는 거예요. 외워서. 그 사람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상도 항상 하나님을 닮은 자아상으로 여러분이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얼굴을 바라보고 어둡고 그림자가 있으면 빨리 거룩한 모습으로 지우기를 지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 몸이 깨끗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몸이 돼서 그때 성령이 내 눈을 들어 분별하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 느닷없이 그러질 않아요. 내 모습과 내 안에 내용이 깨끗할 때 성령 기지개를 펴시고 그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추하고 더럽고 거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걸 다 지워버리고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런 모습을 그리십시오. 만왕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주와 왕자에서 마귀는 인정하는데 자신은 인정하지 않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귀도 인정해요 그걸요. 이거 공주가 왔구나. 이거 왕자가 왔구나.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공주 왕자가 복을 입고 공주 복을 입었는데도 얼굴이 시커멓고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탐심 많고 그러면 저거는 껍데기로구나. 그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공주가 자빠져 봐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왕자가 자빠져 봐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책망을 하는지,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병들고 나약한 모습도 지어버리고 더럽고 추한 모습도 지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왕자 같은 모습, 공주 같은 모습으로 내 자상을 그릴 때 거기에 권세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상만 제대로 그리면 성령은 춤을 추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저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미모도 보고 얼굴도 보니까 하나님 닮았거든. 이게 추한 것이 없거든, 더러운 것이 없거든. 우아하게 성령이 춤을 추고 나를 사용하거든. 성령께 지가 이길 것 같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쓸데없이 그런 자아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도하면 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육체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을 때 복이 그냥 달려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내가 항상 얘기해. 믿음의 모습은 이런 것이란다.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소위 말하는 수양과 도덕 그 이상의 초월된 내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가장 정직함이 있고 성령이 기뻐해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됐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건강한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빛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질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모든 세포를 힘을 주고 소생하게 만들어서 죽음의 발을 다 쫓아버리거든.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안병에 막 피덩치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져요. 무사가 깜짝 놀래. 죽었다. 안 죽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봉사권신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참 평안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자아상을 공주 왕자장을 그대로 딱 그려놓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누가 나를 뭐 건드릴 자가 없어요. 왕자인데 공주인데 누가 건드려요? 아버지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믿음이 저래요. 믿음이 평안. 기도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끈질기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딱 올 때까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와요. 그 전에 뭐 중지하니까 보류가 계속 되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거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함께 살아있는 우리는 이 자아상도 그림만 보지 말고 자아상이 꿈틀꿈틀 내 믿음에서 살아서 역사한 것처럼 살아있는 자아상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자아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면 그것이 결국에는 실제 자아상이 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아상을 잘 그리면 학생이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어떻게 되었냐? 이 학생이 석고, 이 똥통거리는 하얀 석고를 그려놨는데 그림에 그려놨는데 그림 그 켄트지 그림 화선지 그려놓은 그림을 내가 톡톡톡 때리면 톡톡 소리가 날 정도로 잘 그려놔요. 합격하죠. 우리의 내 마음 있는 그림의 자화상이 실제 살아서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하려고 입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에 통통 뛰는 것이 보이고 손발에 움직인다. 그런 자상이 되면 성령이 그때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옛 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너와 나의 모든
추상 어떤 그런 조상과 자상을 고치라. 이제 너희 죄가 다 사했으니까 네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제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 자화상을 바꿔야 돼. 언제나 이 새봄에 이렇게 싹이 트고 좀 벌레 하나 없이 깨끗한 나팔 이파리가 이렇게 싹이 벌써 며칠만 나왔는데 어린애 손바닥처럼 이렇게 보여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예? 야, 나무들이 저렇게 계속 있으면 좋겠다. 벌레 없이. 그 생각을 해본다고. 근데 그 나무는 지금 꿈을 꾸면서 지금 새싹이 자라고 있어요. 하물며 사람도 희망을 갖고 여러분의 자상을 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근데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 훌륭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죽어서 문자다, 뭐 하얀 건 조용, 까만 건 글씨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소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뿐이에요. 이건 소리입니다. 소리. 내가 읽을 때 소리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글씨가 있는 거 소리로 막 날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이 살아서 나가서 화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계속 돌아다니고 어느 사람 가슴에 팍 찍히든지 아픈 곳에 팍 찍히든지 머리에 팍 찍히든지 하면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레마라 그러는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팍 찍히면 평생을 잊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자상을 제대로 말씀대로 수정하고 바꿔놓으면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공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이를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지식을 풀어서 성경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 교단은 가장 중요한 교리가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내 몸을 입고 성령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성령이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함께 일평생 동반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천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령이 함께 동행하니까 성령을 버리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딱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이 기뻐하는 그런 삶, 기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여러분이 추상하는 여러분의 자화상은 반드시 성령이 기뻐하는 자화상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닮은 꼴이 돼서 마귀는 사라지고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일평생 살아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서 2000년 후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두고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바울 서신으로 그냥 전부 다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큰 교훈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그 훌륭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상 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저 나무들 벌레 먹지 않는 청한 그런 이파리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